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계시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계시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가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계시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계시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가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도 그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갈급함과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변함없으시기에 내가 그 주님만 의지하며도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하여 주시사
마음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막막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둔하여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영의 눈이 열리게 하사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지만 그 안에서도 신실하신 그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때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고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때 충분한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산들 흔들리고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덧은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너를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장의 줄을 끊게 되리.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연의 나팔을 울리고 천명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너를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벽을 넘어서 너를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한 번 더.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구원을 주신 주님 앞에 자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행하신 이를 찬양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행하신 이를 찬양해. 어느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시다. 이를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다시 한번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나 하나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갈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또 열방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찬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부르리 왕의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주 예수께 성능의 주 되신 예수께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주께 돌리세 왕의 왕 되신 예수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께 전능의 주 되신 예수께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께 모든 소망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이기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주께 돌리세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다시 한번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열방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온 열방의 구원을 향하여서 걸어가실 그날에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하여서 열방까지 주님의 은혜가 올라가는 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내 모든 마음부터 감동을 깨워주시사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열려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누릴 은혜와 내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열방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비전과 그 꿈을 나에게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르신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끝까지 주님 붙들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니 한 시간의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이고 나와 함께하신 그 주님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득 찾아오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갈급함들과 내 머리 영적인 어려움들과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주님 차려하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언제 영적인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전쟁 중인 나라가 평화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하고 연합하여서 함께 더불어서 모든 국민이 한뜻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선교적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급변한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같은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에 나라와 열방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대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해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가 평화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찾아가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그들을 위로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나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함이 일어섰던 이 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고 연합하여서 더불어서 이 나라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소망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사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나라 위하여 이 시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어진 모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뜻과 비전들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하며 나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 지켜가며 끝까지 주를 나라 위하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사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 모든 심령 가운데에도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부터 부어질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주의를 보내고 한 주의 삶을 또한 감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감사의 이유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반석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가 평화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사이에서 절망 가운데는 주의 백성들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따뜻한 마음 주셔서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감사가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을 도우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의 모든 여정 위에 순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마른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지도 집합화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그와 같은 능력이 내게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이 병합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제자들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율법의 대표자 되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예언자의 대표가 되는 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제안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던 9명의 제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졸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산에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내려오는 그 순간, 이 산 밑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도무지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속에 뛰어들어가기도 하며 제 몸을 찔러 피를 흘리기도 하며 때로는 무덤 사이를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병에 걸린 아들 둔 아버지의 마음, 아마도 아비는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귀에 눈이 번쩍 뜨이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요, 예수란 사람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병도 고쳐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아버지는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찾아 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만 산 밑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 못해 졸고 있었고 어떤 제자들은 옹기종기 앉아서 잡담하고 있었을 무렵입니다. 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아니 계신 것을 보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기다릴까 말까 돌아갈까 하는 그 망설임 즈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달려들어 귀신을 내어 쫓겠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고 명합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아도, 아무리 기도하여도 아이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또다시 아이를 잡고 9명의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이는 더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는 낙심을 하고 제자들은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당합니다. 이런 즈음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의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예수님의 물으심에 제자들이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모든 정황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저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어 오라고 하며 그 아이들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 아이가 귀신에서 온전히 노임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목격한 제자들,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러한 물으심에 이렇게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했냐? 여러분,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놀라운 일들,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목격하면서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비웃을 샀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어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 바른 믿음과 더불어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생명감 넘치는 하늘의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12명이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의 삶이 다 어딜 걸까요? 아마 저들의 삶은 대부분 다 갈릴리 지역의 호수를 등지고 살아갈, 일평생 갈릴리 호수를 등지고 먹고 살아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의 제자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요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평생을 저 갈릴리 호수에서 빌림 붙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제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뿐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희한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위기 상황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저 사람들의 질병에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에 기적과 이적의 사역의 3분의 2가 치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앉은 병이도 일어서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중풍병에 걸리는 친구를 침상에 달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린 친구들의 믿음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 저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육체의 질병입니까?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심령의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더 놀랄 만한 이런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처럼 된 것이 생각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우쭐거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한 겁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든지 예수님이 나의 삶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더불어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마치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인물처럼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앙이 지식화된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내게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으로 예수를 알가했대도 내 입으로 고백되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체험되어야 됩니다. 직접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지도 않았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역사를 체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능력의 역사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믿고 내가 체험되어지고 내가 고백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슈퍼맨 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지, 내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능성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관한 지식, 내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에 관한 지식 가지고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이나 많이 아는 것이 자기를 이기는 능력이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나 죄를 이기는 능력이나 모든 것을 일으키는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고백과 더불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내 삶 속에 체험적인 신앙이 있게 될 때에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예요? 경험이 얻어서 지식화되고 관념화돼 버린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하시며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2씩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예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일까요? 그 놀라운 일들을 며칠 전에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먹을 것이 생기고 기도하니 병들이 나았고 예수의 이름을 명했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 들인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전에 한 일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아니, 며칠 전에 예수 이름을 명했더니 귀신 나갔잖아요. 옛날의 경험에 비추어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우리 안에 지속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내 안에 뭐예요? 지식화되고 관념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될 거야, 그렇게 주문하면 될 거야, 그렇게 외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오늘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옛날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어봤어,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어,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 지금 현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옛날에 있었던 거 가지고 지금에 소환하여 마치 지금의 신앙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관념화된 지식 가지고 이미 경험했던 제자들, 예수의 이름을 넣었더니 역사가 일어났던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지식이, 그 경험이 지식화되고 관념화됐는데 지금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들을 붙잡고 아무리 외쳐봐도 관념화된 것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나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나 기도 많이 했어.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 옛날에 나 은혜 많이 받았어. 여러분, 구원은 언제, 어느 믿음 가지고 가요? 지금 믿음 가지고 구원 받는 거예요. 천국 가요? 어떤 믿음이요? 옛날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옛날 믿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쳤잖아요. 옛날에 많은 경험, 옛날에 많은 일에서 뭐예요? 그것이 내 안에 그 지식 경험이 지식화되고 관념화될 때에 새로워지는 역사,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더 하나, 오늘 제자들 가만히 보십시오. 자신들이 예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는데 그로 인하여 제자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몇 번 해보았더니 되더라. 여러분, 내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제자들 통하여 역사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 것뿐인데 마치 제자들은 자신이 능력의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 정도라면 하나님 나라에 저 가나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남은 사람인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거치면서 저 가나안 목적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갔지만 끝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모세가 이끌어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반석에서 쳐서 물이 내게 하며 저 홍해를 가르며 곽과 같은 기적과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던 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게 이르게 됩니다. 와보니 가데스 바네아에 물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즉시 원망이 터져 나오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던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이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모세가 물을 낼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광야의 생활 속에 모세가 물을 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모세는 심부름만 했지 모세가 물 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보면 마치 자신이 물을 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다 보니 착각한 겁니다. 내가 물 줬지 않냐라는 얘기죠. 온유함이 사라진 겁니다. 이러한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이 뭘까요? 구별되는거든요. 다름이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너희가 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른 신들과 똑같이 나를 취급했다는 겁니다.
나나 저 바알이나 나나 저 아세라나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밖에 없는 창조주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온전하신 능력이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지 않았다니, 하나님 믿지 않은 거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느모산 산기슭에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느모산 기슭에서 죽고 맙니다. 그의 시신도 없습니다. 그냥 연기처럼 사라진 인생 된 거죠. 예수님과 오래 다니다 보니 무슨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능력자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졌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이거요 아니면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창피와 수치당하죠. 예수 믿는 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체험되어야 되고요, 고백되어지는 지금의 믿음 속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는 겁니다. 본래의 믿음의 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고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생명력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23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믿는 자에게 능함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이 달라야 되고, 오늘의 믿음도 달라야 되고, 내일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과도 달라야 돼요.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 속에 구원을 받지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 깊게 뿌리 박힌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믿음 속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져야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르케가르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하기를 체험되지 않는 책에서 이렇게, 체험되지 않는 신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져지지 않는 신앙, 한 번도 깊이 체험이 없는 신앙은 믿을 만한 신앙이 못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임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삽니까? 성령이 나의 삶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으며 삽니까? 내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내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사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신앙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헛개비예요. 미국의 역사상 기독교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때, 전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던 때가 어느 때냐? 2001년에 9.11 사태 이후랍니다. 9.11 사태 다음 주일에 미국의 전역의 교회가 미어 터졌답니다. 지금의 대략 미국 국민 가운데 약 75%가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쯤에 거진다가 9.11 사태 이후에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왔답니다. 그리고 그 9.11 사태 이후에 교회들마다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뭐냐면 시편 23편의 말씀이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울 때에 예수 앞에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동행하며 그 안에 역사가 이루며 이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에, 믿음의 성장이 이룰 때에 거기에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뭐 갖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까요? 믿음의 고백 속에. 그리고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새,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거기에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아니잖아요. 옛날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 가지고 가는 거지. 옛날에 잘 믿었다고 해서 내 삶에 지금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글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뭘까요? 지금의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끝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큼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능력이 있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은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귀신 들리는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신 후에 아버지가 아들과 떠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러한 역사, 그러한 능력, 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와요. 자신 있게 얘기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얘기 못하잖아요. 이미 창피함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들랑말랑 목소리로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했냐 이거예요. 기도했죠. 예수의 이름을 불렀지요. 문제는 가만히 보세요. 저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 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주고 저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때는 저들이 뜨겁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머니와 전대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의 이름 가지고 갑니다.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귀신 들리는 아들을 놓고 고쳐달라는 아비의 요청에 제자들이 뭐예요? 그 사이에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요, 이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한날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에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거니와. 어떻게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재미난 표현 나와요. 무시로. 여러분, 무시로가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형편과 변화와 관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감리교회 본부에 계시는 목사님과 함께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네팔 신학교와 목사의 안수식이 있어서 오래전에 저보고 좀 부탁을 해서 네팔 감리교회에 가서 목사 안수식과 더불어 신학교 졸업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네팔은
네팔 감리교회는 35년 전에 27살의 젊은 청년인 선교사, 한국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35년이 지난 지금 교회가 약 410교회가 됐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네팔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또 그뿐 아니라 저 힌두교와 더불어 혼합 종교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법으로 만든 겁니다. 절대 전도하지 말아라.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그 와중에서 선교사님이 네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팔 사람이 변화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네팔인이 전도해서 지금은 약 410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6교회를 지어줬습니다. 네팔 땅에. 그런데 얼마나 뜨겁는지요. 네팔 신학교에 갔더니 젊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잡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3년 과정에 공부를 하는데 뭘 공부하냐. 네팔은 자기들이 언어 가지고 신학 성경이나 신학 서적이 없어서 힌두교 국가고 혼합종교 국가니까 번역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외국의 서적을 번역해서 한국말로 나오는 게 그런 서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로 신약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을 영어로 성경을 읽고요, 영어로 신학 서적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네팔로 내 언어에 대한 신학 서적이 없고 영어도 신학 서적을 얻을 수 없으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18,000권의 책밖에 없었어. 마침 작년에 제가 옥스퍼드에 갔을 때에 거기에 한국인 사서가 옥스퍼드 대학의 모든 책들을 관리하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오는 잉여 서적이 한 10,000권 정도가 있답니다. 그 가운데 5,000권을 저 네팔 신학교의 도서관에 보내달라고,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근데 이상하죠? 가는 곳곳마다 신전이 있는 겁니다. 거리에 5m 상간으로 마치 버스 정류장처럼 쓸 때마다 신전이 보이고 곳곳에 신전을 해서 같이 동행했던 그 슈만 감독이라는 네팔 감독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네팔의 나라에 신이 몇 개냐? 왜 곳곳에 이렇게 신이 많냐라고 물어봤더니 네팔 감독이 하는 얘기가, 감독님, 네팔은요 신만 3억 3천만 개입니다. 다 신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어서 뭐예요? 거기에 특유의 빨간색의 점이나 물감을 그리고 거기에 촛불을 켜며 얼마나 신전이 많은지. 그러니까 혼탁한 거예요, 영이. 같이 갔던 목사님과 감독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 다닐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걸음 되게 해달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걸음. 그러면서 누군가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워킹 프레이어, 걷는 기도라.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꼭 시를 정하고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게 뭐예요? 무시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나 내가 일을 할 때나 내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라도 기도하며 사는 게 바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요, 그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이기적인 기도나 정욕의 욕심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야고보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결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어 내 기도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내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요, 정욕의 기도요, 욕심에 끌려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들려진 기도예요. 목사님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이 얘기예요.
욕심에 매여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또 하나 또한다면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간구하잖아요. 기도는 집중적이어야 됩니다. 끈질겨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깨어 구하기 힘쓰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한다면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이들 위해 기도하며 약한 자를 위해 중보하며, 여러분,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내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 더 나아가 뭐예요? 이 땅의 백성을 위한 기도, 전 세계를 위한 기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도. 여러분, 내 기도만 하면 기도의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럴까요? 왜 기도가 짧은 줄 아세요? 내 기도만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 나아가 뭐예요?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나는 이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등등 해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뭐예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폭이, 믿음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내 것만 기도하고 이러시니까 짧은 거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많으면 기도 시간이 길잖아요. 간절함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중보 되시는 예수님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 그 기도 속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라고 하는 체험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에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보를 이루고 성장을 이룰 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생활의 기쁨이 아닐까요? 아무리 불러도 내 안에 변함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헛된 믿음은 아닐까요? 오늘 이 예수 믿는 제자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그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고 체험되지 않는 믿음이, 믿음의 진보가 없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많은 사람에게 뭐예요?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매일매일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체험되어지는 믿음의 모습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기도할 때에 깊은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바로 그 연의 역사가 일어나며 능력이 일어나며 새롭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주님에 대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성도님 인도하신 김순희님, 이현진님, 국지훈 집사님 인도하신 강경혜님,
박양임님, 이계숙님, 황대호 집사님 인도하신 장윤자님. 예, 우리 저 뒤에 계시고요. 네, 저 뒤에도 앉아 계시군요. 네, 우리 또 계신가요? 오늘 새 가족 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3층에도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며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함께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제2회 광림발달 장애인 음악제와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부가 있고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그 주간보호센터와 사랑부에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음악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발달 장애인 음악제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저녁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며 저들과 함께 저들의 공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는 7시 반에 장천홀에서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부에 개간지인 사랑나무가 출간되었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사랑부와 주간보호센터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독님의 3주기 추모 예배가 오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저 수도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벌써 우리 감독님이 세상 하나님 나라 가신 지 3년이 됐는데 함께 감독님을 생각하며 추모하는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제2차 세대 입교 예식이 오늘 11월 30일 주일 저녁 예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일인데 꼭 세대 받으시고 입교식에 참여하셔서 우리 광림교회 교인이 되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저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감독님 3주기를 추모하며 장식했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들,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특별히 25국의 이남용 장로님의 장남되는 강영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원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5회 선거구별 성가제가 있겠고요. 또 성탄절이 점등식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 선교국이 시작하는 사랑의 슈박스 나누기 운동 캠페인도 시작이 됩니다. 또 어린이 통일성취 기도회도 추운 날씨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 함께 보시면서 참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 모든 것 맡겨드리리. 승리하신 주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 모든 것 맡겨드리리. 승리하신 주님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네. 기도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 모든 것 맡겨드리리. 승리하신 주님께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 모든 것 맡겨드리리. 승리하신 주님께 신실하신 주님께 승리하신 주님께 거룩한 주의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함이 되며 예수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아버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도 샬롬의 지구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신음하는 소리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함께 더불어 협력하며 가진 자가 어려운 이들에게 돕는 서로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구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라와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습니다. 저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떼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가 자유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며 나의 구원해 주는 오직 예수의 힘을 매일매일 고백되며 체험되어 믿음의 진보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들어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이어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